항상을 늘 감사드리고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숫자가 아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드온 사사 5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5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인가? 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 300명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증언자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알리는 나팔수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때로는 이제 그 주일학교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300명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그래서 이 300명 용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그래서 300명 용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까 몇 사람이 보았는가, 오늘 우리가 방송 아마 이제 이게 라이브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뭐 3사람, 4사람 혹은 5사람 뭐 이 정도 이제 2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스로 딱 보니까 수가 많으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또 안 좋아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래도 방송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이 조회수 올리고 이제 구독자 수 올리기 위해서 이염을 감수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 밑에다가 뭐 선정적인 문구를 쓰기도 하고, 이런 여기에 이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이 유튜브는 많이 봤네, 뭐 100만 명이 넘네, 20만 명이 넘네,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제 그 현혹되고 미혹되고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기드온 300명의 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뭐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300명과 같은 기드온 용사만 주시면 막 세계를 막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300명 용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300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해를 좀 말아야 돼요. 왜 300명 용사냐? 그래서 300명 용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7장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8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사기 8장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13만 5천 명 이렇게 이야기를, 만 명이 죽었고 뭐 이제 이 숫자를 싹 가보니까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운다라고 할 때에 상식선으로 보아도 13만 5천 명이
월등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 함께 나가서 싸울 군대를 모으자 그랬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것과의 싸운다라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 너 무섭지? 그 전쟁하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너 무서워하면 그냥 돌아가. 여러분, 여기 책망 섞인 이런 어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간 사람들은 괜히 이제 두려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괜히 또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가 그랬을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갔던 사람의 그 숫자가 2만 2천 명, 그래서 1만 명이 남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인원을 줄이는 그 목적이 바로 7장 2절에 나와요. 사사기 7장 2절에 왜 숫자를 줄였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어,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뭔고 아니요, 우리가 어떤 놀랍도록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이제 대학 입시생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기도도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두 사람 다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합격을 하든지 뭐 연고대에 합격을 하든지 자기 원하는 대학교에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뭔고 하니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 학생의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합격을 했어,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뭔고 하니, 너희들이 스스로 잘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의 이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300명 용사 그랬을 때에 이 300명 용사들은요, 뭐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뭐 개처럼 물을 마셨다, 뭐 물을 이제 손으로 이제 모아서 물을 마셨다,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미를 돋보리면 메시지가 사라져요. 어떤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구해 주셨거나 이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개가 물을 핥은 것처럼 먹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몇 명 뽑았다고요? 그냥 300명 뽑은 거예요. 이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약 200명이 연병장에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게 선택을 이제 하는 경우 있거든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희들 석찬순으로 뛰어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앞에서부터 한 20명 딱 잘라가지고 너를 이쪽으로 가. 뭐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중간을 딱 뛰어가지고 중간에 있는 너희들 저쪽으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제 물을 핥았다, 뭐 이제 엎어서서 먹었다, 뭐 주위를 살피고 먹었다.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늘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었던 그 기억이 뭔고 하니 개처럼 핥아 먹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위를 막 살피면서 먹어야 돼. 그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요.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뽑기 위해서 숫자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무서워서 돌아간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300명 용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승리의 기쁨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기도원 300명 용사, 이 기도원 300명 용사 속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고, 주여 나에게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이 기도원 300명 용사가 없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줄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생명의 빛교회 이게 출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아마 그래야 메시지가 살아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이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고 하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혹은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늘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증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뭔고 하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서로 증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알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인이 나와요. 거인을 들라고 하면 아마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가 약 3m가 넘어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골리앗은 전신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가 있었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인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갑옷을 입기에도 둔하고, 그리고 칼 들기도 둔하고, 그리고 오직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때에 했던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요, 치유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그 신뢰하심, 그 신뢰를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10,000명은요, 죽을 각오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은 죽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 10,000명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물을 잘못 먹어서 선택을 못 받았다, 이 비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10,000명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든 떠나가라 그랬을 때에 떠나간 사람, 그 사람 22,000명.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300명 남겨두고 너희들 다 돌아가 그랬을 때에 딱 300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이런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10,000명도, 돌아갔던 10,000명도 때로는 이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만 남긴다고? 몇 명만? 300명만 남기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 300명의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의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줄였는데 그 수가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어떤 메시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요? 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300명 할 것 없이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갔더라면 그것을 직접 보았을걸,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10,000명을 강가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제 물을 이제 마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숫자를 또 줄여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물을 먹는 태도로 이제 선별하시기는 했습니다. 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경의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무릎을 굽히고 먹었다, 손으로 움켜쥐고 먹었다에 대한 이것은요 별로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하여금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 세대는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고 계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300명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했을 때 처음에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31,700명을 전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셨는데 미디안과 비교를 해보면 숫자적으로 너무너무 열세인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원의 그 승리인데 사사기 7장 13절 그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그 진영에 있었겠죠. 진영에 이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무명의 사람이에요, 꿈을 이야기를 해요. 꿈을 얘기를 하는데,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는데, 야, 이게 어떤 꿈이지? 우리가 승리할 꿈이야? 패배할 꿈이야?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성경에 때로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실 꿈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왜 이 꿈을 기도원으로 하여금 듣게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도원이 사실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힘이 없고 하나님을 늘 시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털로 뭐 징조를 이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양털만 마르게 하십시오. 그대로 되었다. 지면을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 되었다. 그대로 된지라 이랬거든요. 아마 기도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기도원이 아직까지 약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약한 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명의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이제 그 우연히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꿈을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 기드온에게 넘겨준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이 꿈을 잘못 해석을 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전부 실망하고 차별했을 것 아니에요. 야, 꿈은 반대라고 그러더라. 이런 그러잖아요. 꿈은 반대라고 그러더라. 이 보리떡이 이 미디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 장막을 쓰러뜨렸는데 꿈은 반대라고 하더라. 우리가 질 수 있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했더라고 하면 아마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밤에 꿈꾸잖아요. 꿈 꾸었을 때 그냥 항상 좋은 쪽으로 꿈을 해석하시기를 바래요. 꿈이 중요해요. 이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인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악처였대요. 너무너무 악처였대요. 그런데 암살당하는 그날 저녁에 링컨이 꿈을 꾸었대요. 정확한 꿈을 꿨는데 총으로 자기가 이제 맞아서 죽는 그런 꿈을 꾸고 관속에, 자기 시신이 관속에 있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죽어가지고 관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아침부터 기분 나쁜 얘기인가? 그리고 가가지고 그날 죽은 거예요. 그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 잘못된 어떤 꿈인 것 같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쾌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이런 꿈을 해석했던 사람은 기드온 손에 넘겨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모든 300명 군사들에게 이 진영을 너희들 손에 넘겨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첫 번째 꾸었던 사람은, 해석했던 사람은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자기 모든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이제 밤 이경이 되었을 때, 이경은 밤 10시부터 12시 사이거든요. 그때에 내가 신호를 보내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막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 때에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자기들끼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파멸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드온과 300명은 나팔과 횃불만을 들고 미디안으로 이제 가서 싸웠는가? 칼 들고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요, 큰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요, 나팔 가지고 가요, 횃불 가지고 가요,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 그리고 횃불을 들었던 그 불꽃, 그리고 깨진 항아리의 소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다 이제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싸움이, 희한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할 수가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지 못한 것,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드온 300명 용사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강렬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다 가서 알려야 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경내에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증언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숫자에 참으로 이제 좌우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있고 없음에 여러 가지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대에서 참으로 이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